반갑습니다. 9월 11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요 성경 본문마다 믿음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현실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00세의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하죠.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그렇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목입니다. 바랄 수 없는데 분명히 인간의 경험으로는 바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럽니다. 사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첩 하갈을 통해서 몸종이었죠. 근데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또 하나님이 이맘때 내년 이맘때 아들 주겠다고 말을 할 때 사라가 웃었거든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가 맞을까요? 둘 다 맞죠. 약해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전 인생을 두고 보면서 그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그래서 약한 선택을 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단련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바랄 수 없는,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도 그렇게 한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고 배울 점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가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내가 만든 약속 말고요. 내 소원 말고 내가 만든 소원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습니다 한 그대로 될 줄 알고 끝까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안 되는 줄 알고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약속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억지죠, 억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죠. 회복의 약속입니다.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 곧 회복의 약속이에요. 땅을 준다. 내가 많은 조상들을 많은 후손들을 준다. 이것이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구원의 약속,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대요.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을 의심할 만한 그 상황에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해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큰 일을 하고
사람들이 와,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1등 했냐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약속, 내가 의심하지 않고 있으면, 내 믿음이 견고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방식으로 영광 돌리고 싶지 않습니까? 뭐든지 내가 이루어지고 되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을 때도 약해지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내 현실을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믿을 때에 우리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믿느냐? 아브라함 때와 우리 때 믿음의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믿음의 내용은 더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됐어요. 그게 뭐냐? 오늘 24절인데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역사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함인데, 곧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태가 끊겨서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는 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셨잖아요. 죽어있는 태를,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살리셨어요. 생명의 근원자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근원자가,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께도 적용이 돼서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 똑같은 면에서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누구를 살렸느냐를 믿는가?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살아난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예수는 25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25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죽었구나를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죽었어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믿어야 돼요. 왜 죽었느냐?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사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데요. 그걸 더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 이렇게 믿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사셨다. 그러니까 죽으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였노라 라고 선언해 주셔야 되니까 그분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서 우리를 용서를 선언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줬고, 내어주신 그분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누가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선언하셨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로워졌다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언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몰라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만 안다면 문제예요. 이것은 믿음의 내용이 제대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신 이유를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이유,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에서는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그런데 우리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졌죠. 하나님의 생명 주심이 누구를 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하여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만 하면 또 그것도 부족해요.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해야 되겠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생명 주심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우리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는 거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죄의 용서와 의롭다함을 위하여 죽으시고 사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